사람은 사업을 내도 계획을 하고 옷을 하나 입어도 계획합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저는 지난 성탄절에 그래서 성탄절에 표가 나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색동 저고리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한 겁니다. 넥타이를 빨간 거 맬까? 성탄절인데 빨간 거 매야지. 때로는 노란색을 매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걸 내가 증거하기도 하고, 또 신선한 푸른색을 매서 언제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보이기도 하고, 넥타이도 설교같이 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옷장에서 옷을 입을 때마다 마음의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은 구두 신을 거니까 이 옷을 입자. 근데 그 계획이 싹 바뀝니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또 다른 옷 입어보고 또 다른 옷 입어보고, 어떤 분은 7번 입어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짜증내고. 그래서 옷 한 벌 입는 사람이 제일 편하답니다. 한 벌 입고 나가면 되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도 냉면 먹으러 갈까,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갈까, 횟집에 갈까, 신선한 회를 먹을까, 불고기 먹으러 갈까, 이태리 음식 먹으러 갈까, 뷔페 식당에 갈까, 한식당에 갈까, 의논해서 갑니다. 이 교회가 세계 어디 가도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잘 못 보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아름다워요. 근데 이것은 설계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한 거죠. 그냥 새 벽돌 놔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설계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계 없이 집을 지면 팽장눈 집 짓듯이 우리 교회 옛날 사택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설계한 사람이, 삶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큰 인생, 큼직큼직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계획을 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폴존 D.L. 무디, 에슬리 같은 목회를 한다. 스폴존 D.L. 무디, 에슬리 같은 설교를 한다. 그게 제 설계고 제 계획이니 이만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지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설계합니다. 새해는 어떻게 살까? 우리의 이 일은 계속되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잠은 죽어서 실컷 자면 된다. 잠잘 거 다 자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일하느냐? 잠은 알맞게 자고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르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살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결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우리가 가시를 맺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와, 포도나무, 잘 풍성한 포도나무 보고 놀라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놀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안위를 두지 말라. 편안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할 배우는 사람이 화살 하나 꽂고 하나 또 하나 들고 두 개를 들고 이렇게 겨누니까 선생님이 호통을 칩니다. 화살 하나 버리게! 화살 하나뿐이다 생각하고 정존히에 써야 명중하지, 이거 안 맞으면 또 하지. 그건 안 되네. 화살 하나에 다 걸고 쏘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우리를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때 일이 이루어지고 진보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옷이 새로 새 성경 들어서 이번 성탄절에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 내년에는 더 많이 모이고, 할렐루야. 진보가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계획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계획을 세우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살롬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인 왕자입니다. 왕자만 해도 빛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자체가 빛이 납니다. 사무엘라 14장 25절 26절이면은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그의 머릿결이 무거움으로 1년에 한 번씩 자르면 왕의 저울에 200세겔이라. 200세겔은 군 뉴스 바이블에 보면은 2kg, 머리가 얼마나 풍성하지 한지 머리를 자르면 2kg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얼굴이 빛이 나요. 흠이 없어요. 온몸이 멋져요. 그런데다가 이 장발을 길러가지고 나귀를 타고 착 달리면 이 장발이 파파파파파파파 날리면 길 가다 여자들이 보면 숨이 멈춰요. 숨 못 쉬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고개 숙여요. 아이씨, 더럽게 잘났다. 더럽게 잘났다. 내가 조만수 장로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아이씨, 저렇게 잘났노? 그런데 장로님 어디 계신가? 그래 생각했어요. 정말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 압살롬하고는 어떤지 모르지만 자우간 대단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또 부명이 단정해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꾸중 들은 일이 없어요. 생각이 깊고 품이 있게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왕자들 중에 제일 잘났어요. 보기만 해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악한 마음을 품어요. 내가 아버지 다윗 죽이고 내가 임금 되겠다. 왜 세상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는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요. 그래서는 50명 경호원을 씁니다. 그리고는 멋진 화려한 마차를 만들고 말들이 끌게 합니다. 어디 가면 경호원 50명이 쫙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마차 타고 척척척척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잘났지요, 품이 있지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서 50명 세워놓고 사람들이 옵니다. 왕한테 억울한 일을 진정하러 피티션, 청원이 있어 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막습니다. 당신은 어느 성읍에서 오시오? 예, 저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에 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소? 예,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러 왔습니다. 아하,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 당신이 정당하고 옳지만은 왕께서 안타깝게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소. 아,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당신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엎드려 절하려면 그 손을 딱 붙잡고 안고 입을 맞추면서 힘을 내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압살롬이 다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은 나 같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관심도 없어. 그리고 다윗 왕을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곡교에서 어떤 사람이 은근히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게 하고 은근히 죄를 향한 사랑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압사합니다. 그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까지 그런 압살롬이 없기를 바랍니다. 4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전 이스라엘 전국에 그게 퍼졌습니다. 압살롬은 오직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의 억울한 수를 듣고 있다. 압살롬 왕자가 최고다고. 압살롬 왕, 다윗 왕은 뭐 하느냐고. 다윗 왕은 뭐 하느냐고.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장군들을 밀묻 작업해서 자기 편 만들고 신복들을 만들고, 그리고 혁명 일으킬 준비를 다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4년 만에 했지만 4년 만이 아니고 4년 지난 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e end of 4 years, 4년이 다 끝난 그때 4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왕에게 나가지고, 아바마마, 제가 아람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헤브론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로 서운했으니 그것을 이루게 허락하소서. 다윗은 반란 일으켜 왕이 되러 가는 것을 모르고 편안히 갔다 오너라, 편안히 가라. 그는 가자마자 전국 각처에 전령들을 다 보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선언하라, 선포하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자기도 거기서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밑 작업한 사람 같이 가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200명 신하도 오라니까, 왕자가 오라니까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는 나팔 불고 압살롬 왕 만세! 전국에서 천지가 진동하듯이 만세를 합니다. 다윗이 제일 의지한 사람이 둘입니다. 후세하고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무슨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저는 다윗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히도벨도 그쪽에 붙었습니다.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이 압살롬에게 다 붙고 다윗에게는 남은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받은 다윗은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늦으면 압살롬 칼에 다 죽임당한다. 빨리 도망가자. 급해서 맨발로, 부끄러워서 아들을 칼을 피해 도망가니 부끄러워서 머리 얼굴을 쓰고 노력하려고 울면서 갑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사람은 오늘 왕이 내일 피난 가야 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다시 울며 가니까 시골 사람이 시무에게 나오더니 돌 던지고 티끌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세상이 압살롬에게 다가고 다윗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니 평시민도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제 세상은 압살롬 세상이 되었고 다윗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빼신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12,000명만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다윗 왕을 쳐 죽이고 말겠다. 그럼 깨끗이 끝난다고. 그렇게 하면 다윗이 끝납니다. 그런데 압살롬 마음에 하나님이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후세의 안을 따릅니다. 다한에서 부엘 새벽까지 전국의 군인들을 다 모아서 이슬이 땅을 덮는 것처럼 다윗 남은 작은 군대를 덮어 멸하리라. 만일 다윗 군대가 어느 성에 있으면 큰 밧줄을 엮어서 싹 쓸어버리리라. 그걸 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안이 안 먹히니까 아히도벨은 고향 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달려가는데, 낙이 타고 달려가는데 그 나부끼는 머리카락이 해오리 바람이 휙 부니까 그만 상술나무에 탱탱탱탱 감겨버리니까 낙이 빠지니 시계추가 돼가지고 칼에서 빨리 자르고 그러면 도망가면 될 텐데 자기의 자랑이 머리카락, 자기 포인트가 머리카락, 그걸 자를까 말까 하다가 요압 장군이 와서 창셋으로 심장을 찔러, 그리고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10명이 칼로 난도질합니다. 생선처럼 죽었습니다. 그걸 숯불 구덩이에 던지고 사람들이 패
애비 죽이고 왕될 나쁜 놈 패 침을, 성경에 침 뱉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침만 뱉겠습니까? 응? 침만 뱉겠습니까? 그래 그냥 돌로 다 계속 죽은 걸 또 죽이는 거야. 돌로 때려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그렇게 품행이 담정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4년 5년 세운 계획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계획 그리고 완벽하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역대상 29장 말씀대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금만이 돼도, 아무리 인터넷 인맥이 좋아도, 돕는 사람이 많아도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트시면 망합니다. 다윗은 인맥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뭐 초로 양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니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제쳐놓고 내 아이디어대로 세워서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우는 게 최고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소원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은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고, 형들이 집단이 그 곡식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건데, 그것은 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종이 돼도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도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항폐한 소식 듣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라, 생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 아닥사스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50일 만에 성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선배 박 목사님은 잘못 왔다고, 이 교회는 안 되는 교회, 누구 와도 안 되고 날고 기는 사람 와도 안 되고, 이 교회는 무허가 건물이라 곧 뜯기고 없어지는 교회인데 빨리 교회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제게 불을 막 일으켜 주시는데 가슴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나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세계 인류의 구세주가 된 것처럼 여기 창원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나 양곡교회가 세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교회 되라. 하루 이틀 아니고 기도하면 막 불이 뿜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흥분하는지요. 그래서 그 작은 교인 앞에 제가 몇만 명 모였다 생각하고 설교 준비도 몇만 명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축축축 부흥하니까 그 바늘동에 그 다 뜯겨 나갈 동네인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그 창고 같은 교회가 꽉 차서 사람들이 왔다 돌아가고, 그 세상 그때 자동차가, 여러분 30년 전에 자동차가 귀했는데 그 길 옆에 삼성 중공 앞에 길 옆에 양쪽에 차가 착서, 그가 정말 대길이었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꿈을 막 풀어준 대로 그 창고에 있는 교회에서 부산 경남에서 제일 큰 1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 깍찬이 또 이렇게 2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 300명 이상 파송한다는 그게 제 생각으로 말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만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시는 계획은 다 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죽이고 임금 되겠다는 악한 계획을 마귀 감동이 하지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자기 여동생 아름답고 매력지고 성적 매력이 있는 다말을 끌어다가 침실에서 성폭행할 계획을 다 해서 일부러 아픈 지에서 동생이 병문안 오게 해서 끌어들여 성폭행할 계획을 다 해서 했는데 그것은 마귀의 감동이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논은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마귀의 감동이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낙원을 잃어버리고 고생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생각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목고 질병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돌아가 그렇게 소리치고 불평한 사람이 나만 장군이 이제는 그 많은 소용원 앞에 겸손해져서 엘리사 앞에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발 씻는 겸손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또 제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 종 같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평생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 말이야 이러면 벌써 불행한 목사가 불행한 교인이 된 거죠. 종에게 은혜를 받았어, 종에게 선물을 받았어. 시작. 그러나 나아만은 그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선물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니 나아만은 2번 은혜 받는 거예요. 게하시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돈 안 받고 은 1달란트 받아도 은 1달란트가 은 3,000개입니다. 그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은 3,000 of piece of silver, 3,000개 은돈입니다. 거기 있으면 큰 농장, 올리브 농장, 포도원, 소떼, 양떼, 남종, 여종 다 거느리는 대재벌대입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2종 데리고. 나만 장군이 어쩐 일이요? 신학생 2이 왔다고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를 좀 달라고 주인께서 말씀. 아이 그러냐고. 2달란트, 그 2자루입니다. 2자루. 2달란트 받아가지고 옷 2세트. 그래서 2종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자기 집 언덕에 왔습니다. 종을 보내고 집에 감추고, 됐다, 나는 큰 농장 주인이 됐다, 올리브 바, 포도원, 양떼, 소떼, 남종, 여종 다 거느린다 좋아하고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소리에서 내릴 때 너 마음에 감각이 없었느냐? 지금이 어찌 돈을 받으며 은을 받으며 포도원을 받으며 감남원을 받으며 양떼와 소떼를 받으며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게하시가 계획한 것 엘리사가 다 알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병이 너와 너 자손에게 대대로 미치리라. 그 즉시에 나은 자가 되고 그 돈 아무 쓸데없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설계, 가장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비록 두드러진 설계, 인생의 계획을 안 해도 하루하루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멋진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집사님을 하면서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살면 어떻게 그 계획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십니다.